네, 반갑습니다. 먼저는 이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배단위 교회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TMTC 이면수 목사님 덕분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북민 신학생들과 또 함께 이 자리를 또 예비해 주심도 감사드리면서 이면수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현정 전도사입니다. 올해 2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사실은 저에게라기보다는 탈북민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제가 노원 새소망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겨운 길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이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쁨으로 5개월째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해령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반도에서 보면 좀 끝쪽으로 두만강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곳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거기서 저는 19년을 살다가 1997년도에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19년 동안 어디도 가지 못하고 한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김씨일가에 거기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때로는 정말로 마음으로 우러나는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사망의 종으로 그리고 김씨일가의 종으로 그렇게 19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북한을 나와서 탈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저는 자유인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의 삶을 나누기보다는 저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잠깐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 오셨던 여러분의 그 수고와 또 헌신이 헛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북한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정말 그 왕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던 그때만을 많이 떠올리지만 사실은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 목숨을 앗아가려고 계속 뒤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왕이 되었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에 충직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이 따랐던 그런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고백하였던 게 잡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배단위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장로님은 이만갑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북에서 내려오셨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을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그리워하시고 또 북한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많은 매체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제가 느낄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제가 나고 자란 북한의 삶은 말 그대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취약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 아닌 김씨 일가만을 위한 불법이 창궐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19년을 산 거죠. 제가 북한에서 이동을 해봤다고 하면 딱 3번을 이동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북한에서 그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설맞이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변성기를 잘못 넘겨서 노래를 못하지만 그때는 노래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설맞이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서 청진까지, 그 함경북도 도 소재인 청진까지 나가서 공연하러 2번 그 오디션 보려고 나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탈북하기 전 해인 96년도경에 어머님이 사경을 헤매셔서 약을 구하고자 라진 선봉시에 한번 그 여행증이 없이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갔던 그때, 그러니까 꼭 3번만 제가 그 자리를 이동해 봤지, 그리고는 그 태어난 곳에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북한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또 뭐죠? 만남의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자유가 박탈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한 1994년을 말씀드리자면, 1994년은 김일성이 죽은 해이기도 하지만 김일성이 죽음과 동시에 북한의 많은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잔인한 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집에 하나밖에 없는 오빠도 잃었고, 이런 비참한 사연들이 많은데 가장 이 시기에 큰 이슈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탈북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 배고픔 속에서,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삶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그 두만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이었다는 거죠. 어느 탈북민 전도사는 북한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누구도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물론 사형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이 집행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반 주민에게 총구를 들이밀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굶어 죽고 아파 죽고, 그리고 훔쳐먹다 맞아 죽고, 부모를 잃은 꽃제비 아이들은 거리에서 이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전쟁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누구도 이 고향을 등지라고 등을 떠민 사람이 없지만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약 3만 5천이지만 중국에는 아직도 그 불법 체류 신분으로 진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지 않지만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자기 고향을 등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꼭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떠났던 피난민들을 방불케 한다는 거죠. 더더욱이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된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연도 함께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나무 껍질을 뺏기고, 그리고 나무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과 이런 것들을 다 캤고요. 그리고 곡물을 심어서 식량이 될 만한 것을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 뿌리까지 다 들쳐내서 거기에 감자 심고 콩 심고 옥수수를 심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민등산이 이미 된 그곳은 비가 조금만 와도 장마가 되어서 다 그 곡식들이 쓸어내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를 45세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일제강점기도 경험하셨고 한국 전쟁도 경험하셨던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를 거쳐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산과 들과 바다가 흉년이 들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 말씀에 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말을 어기고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에게는 하늘도 노시 되어서 닫히고, 그리고 산과 들도 먹을 것을 안 내어주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그 재앙이 지금 북한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캄캄하던 그 수월에서 제가 빛으로 인도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의 존재도 몰랐고요.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말을 번지면서 세뇌 교육을 받았던 것이 있죠. 저희는 말 번지기 시작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초상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경배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 고맙습니다. 경의하는 수령, 이제는 다 까먹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씨일가를 우상 숭배하는 그거부터 배우던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제가 두만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어떤 분들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말이 있지? 이건 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북한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장사를 나가는데 기존에는 배급제도일 때는 배급을 타서 먹으니까 여인들이 집에서 밥을 하면서 또 집에서 이렇게 간의 공업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배급이 끊긴 그때부터는 여인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또 장사를 하면서 집안의 생계를 이어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의 행군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속되니까,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한번 장사길에 나서면 기차도 언제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기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이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장사길을 떠나는데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빨라야 보름, 막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도 막 해체가 되고 아주 심각한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큰언니도 이 장사길을, 행방이라고 붙여진 이 장사길을 나가게 되면서 저희 집에 큰 조카 둘을 이렇게 맡겨두고 나가게 됐죠. 그런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사람이 하루 3때를 먹어야 이게 또 면역력이 가장 기초 대사량을 지킬 수 있는데 3때를 못 먹으니까 북한에 전염병이 이렇게 휩쓸기 시작한 거예요. 파라티푸스, 장티푸스가 막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어나갔어요. 저희 집도 제가 그 병을 옮겨와가지고 저와 언니와 아빠가 이렇게 같이 막 무리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북한에서 약을 구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도 약을 못 구합니다. 항생제를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약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머님이 조용히 브로커를 섭외를 하고 그 두만강을 건널, 고향을 지금 일단 잠시 탈출할,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저희 집에 9살, 7살짜리 아이들이 와 있잖아요. 언니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할 수도 없고 전보도 뭐 1달이고 2달이고 가고, 대체 언니한테 알릴 길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일단 데리고 같이 탈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브로커와 이렇게 약속한 날짜가 지금 내일 모레 급히라고 하면 오늘 갑자기 우리 언니가 온 거죠. 그러면서 그 언니에게, 아무튼 이 이야기가 너무 긴데 저는 20분만 지금 오늘 강대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잠깐 이렇게 다 뛰어넘겠습니다. 그 언니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니가 그러는 거죠. 어머니, 내가 이런 방법을 써봤는데 이 방법을 써보니까 이렇게 장사를 나갈 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강도도 안 만나고 물건값도 제대로 지급받고 이렇게 마진도 많이 남기고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이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소금을 가는 길에 이렇게 한 줌 뿌리고 나서 하늘님, 내가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19살이었거든요. 언니에게 감히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쳤구나. 행방을 다니더니 미쳤구나. 어디 귀신이 있다고 어디다 기도하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언니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소금을 들고 두만강에 왔습니다. 약속한 자리에 와가지고 사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오니까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그러냐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소금을 두만강에 쫙 뿌리는 겁니다. 뿌리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주여! 하고 하나님, 우리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으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 파란 하늘이 아니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하늘이 시꺼매요. 시꺼먼데 새벽 4시니까 그 푸르스름한 그 날에 시꺼먼 하늘이니까 저는 푸르딩딩한 날 같았습니다. 푸르딩딩한 날. 그런 날인데 하늘을 보니까 내가 지금 두만강을 건넜는데 살지 죽을지 모르는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정말로 하늘님이 계십니까? 저는 하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가 하늘님이 있답니다. 정말로 하늘님이 계신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같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두만강을 건너는데, 이 길을 가는데 살려주세요. 하늘님께서 이 길에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면 제가 당신이 하란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난 이게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에요. 저는 살고자 하는 그 절박함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신이 혹시라도 살아계신다고 하면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두만강을 건넜는데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왔는데 이것도 또 이렇게 생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저희가 가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면서, 저희는 중국의 브로커들을 섭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가족을 돕는데 무엇부터 말씀하고 돕냐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기 때문에 당신들을 돕습니다. 그러고 돕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2003년 4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마치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았어요. 제가 타임캡슐을 타고 60년이라는 먼 미래를 먼저 날아와서 살아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북한은 60년 후에 지금 살아있고 내가 그곳에서 타임캡슐을 타고 지금 먼 미래로 날아와가지고 지금 그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제가 지금 꿈속에서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제가 교회에 나가면 나갈수록 제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교회 가면 갈수록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막 심통이 나고 막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고, 그리고 풍성한 과일과 또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고층 건물들과, 그리고 정말 한두 대도 아니고 반딧불처럼 이렇게 줄을 쫙 이어서 가는 수많은 자동차 대열들과, 그리고 24시간 꺼지지 않은 전기불로 인해서 너무나도 화려한 거예요. 정말 빛으로 화려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한반도가 이렇게 컸던가? 왜 북한은 저렇게 못 살지? 제가 중국을 거쳐서 왔잖아요. 중국은 가축들도 돼지고기 이밥을 이렇게 사람들이 남은 음식을 이렇게 말아서 주면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그런데 나는 풀쑥 한 그릇도 없어가지고 이 자그마한 배를 채우려고 두만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장티부스와 파라티부스를 한 번에 알았는데, 중국에 와서 그 옆으로 그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 그 닌게를 2개인가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열이 다 떨어지고 제 병이 다 낫은 거예요. 순간 저는 기쁜 것이 아니라, 이게 없어가지고 북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야? 뭐지? 내가 나고 자란 북한 왜 저렇지? 가난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중국에만 있는 거 아닐까? 수많은 질문들이 저에게 막 꼬리 물고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북한이 통일되면 나는 빨리 그 돈을 갖고 가서 밥 한 술 못 먹고 살았던 내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일을 구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감정이입이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건 진행형이니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해결받은 것은 한국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좀 훌쩍 넘어서야 제가 저의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평양이 동방 예루살렘이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십자가가 세워지고 성령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섰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시간들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그 자리에 김실가를 앉혀놓고, 아무리 그들이 조작되고 그들이 우리를 세뇌시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한 존재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신에 대한 존재를 묵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5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나오는 저주들을 쭉 보니까 북한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하고 정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 말씀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가 고백되면서 그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그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내 삶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사망의 세월에서 건지시는 내가 갑자기 내가 갑자기 부모를 잘 만나서 재수가 좋아서, 흔히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재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재수가 좋아서 내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두만강에서 하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그 슬픔이 희락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감격해서 저는 오늘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북한을 바로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치지 않으시고 탈북민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건져내셨고 또 이렇게 몇 안 되는 탈북민 목회자들과 신학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대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지? 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은 맞습니다. 한반도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맞습니다. 저 땅, 하나님을 모르고 김씨 일가를 섬기는 저 땅 북한도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는 곳이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제사장 나라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라.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폐허로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경제 부국으로 부흥시키시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 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어서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2003년도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때와 지금은 또 아주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웃 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풍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늦은 비 이른 비를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정보를 알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떠한 통로를 통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섭자를 부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과 남한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내 앞에 와야 살아, 내 앞에 와야 살아.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믿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도 그것이 아닐까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이 없는 민족에겐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어, 이거를 알리시면서 그 전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도시마다 성시와 운동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울다 보니까 갑자기 어딘지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해외에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수없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시편 133편 1편 말씀을 볼 때 맞아 하나님께서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동포요, 한 민족이요, 어찌 보면 한 핏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는 여러분이, 또 제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제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북한에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 고륙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북한 선교에 힘쓰고, 그리고 더 열심히 동참하라고 이렇게 탈북민들을 여러분 앞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탈북민 신학생들과 진짜 모든 생계를 다 내려놓고 갑니다. 탈북민들이 일하기 싫어서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고륙들을 살려야 하는 제2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처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탈북민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 이렇게 시키시면서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내가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보라, 앞으로 이 일도 네가 봐라, 목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개척하게 하시는 그 탈북민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탈북민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교회를 위하여 힘쓸 때 여기 미국에 있는 베다니 교회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